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이 7개의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면은 제일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이제 대꾸가 첫 번째 대꾸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것. 긍정적인 내용의 대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나오는데 부정적인 내용의 대꾸입니다. 자, 시기하지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 부정적인 대꾸.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거 이제 두 번째 부정적인 대꾸. 그 다음 절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게 이제 세 번째 부정적인 대꾸. 네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게 이제 4개의 부정적인 내용의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또 긍정적인 내용의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7개의 대꾸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의 대꾸가 4개가 있고 3개가 있고 3개.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의 대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정말 좋아하는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닌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생각해 본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분노를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를 낼 일이 있는데 화를 즉시 터뜨리지 않고 길게 미루어서 분노를 내지 않는 것이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내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을 사랑할 때 뭐 몸을 내주어서 불사르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랑의 대상들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성질 폭발시키지 마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은 친절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것,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이제 따뜻한 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부정적인 대꾸 가운데 하지 않는 거 3가지
그 대꾸의 가운데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4절에 딱 나와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요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대상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시기가 무엇입니까? 이건 원래 이제 제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아는데 질 그러면 열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샘낸다고 하는 말이 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러시 그러면 이제 시기한다는 뜻이죠. 제러시 그러면 근데 이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 시기하고 꼭 닮은 말이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배운 말이거든요. 제가 딴 데 살 때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단어를 배웠냐 하면은 여러분 애살이라고 하는 말 쓰시죠. 애살. 자, 애살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 저 권사님, 조은규 권사님, 애살이 뭐예요? 애살? 아, 잘 모르신다. 잘 모르신다. 우리 이혜진 선생님 애살이 뭐예요? 애살, 애살. 애살, 애살. 당회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려나 보네요. 당회 서기 장로님 애살이 뭡니까? 애살. 애살, 예, 애살. 아, 채찍비에 물어본다. 아니, 그래요. 저도 이제 쓰면서 애살이 이런 때 쓰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는 거 대충 배웠는데, 김기숙 권사님 애살이 뭡니까? 애살. 이런 거 모르네. 참, 그럼 교역자들이 좀 잘 알겠죠, 그죠? 전도사님 애살이 뭐 하는 겁니까? 애살. 벌써 찾아보셨어요? 손에 갖고 있네요. 애살이라고 하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애살이 많다 그러면 지고 못 산다, 열심이 많다 그런 뜻이고요. 맞습니까? 이런 뜻인 거? 그렇게들 쓰시더라고요. 쓰실 때 들어보니까 또 애살이 많다라고 하면 셈이 많다는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애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하지 않는다 할 때 시기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더라고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시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애살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 배아파하지 않고 샘내지 않는 것이 바로 시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잘하는 거 보고 배 아픈 게 시기예요. 배 아프지 않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뭐 수도하던 수도승을 이제 뭐 맨날 기도만 하는 사람이죠. 밥만 먹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다가 막 마귀들이 실패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귀 대장이 내가 방법이 하나 있어. 너희들은 아직 뭐 급수가 낮아. 그러면서 옆에 속삭였다 그럽니다. 당신 친구가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됐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다고 그렇게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도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형이 동생을 시기하기도 해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1986년도의 일인데요. 198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985년도에 군에서 제대를 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3년 동안 군복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니던 교회에 그때는 청년들이죠, 다 같이 청년들하고 의정부에 가면은 수락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에를 이제 공휴일에 대해서 등산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청년들하고 분위기가 좋죠. 같이 막 우리 올라가자 그러고 뭐 이제 찬송도 부르고 올라갔는데 저 같이 내려오던 사람들 중에 하나 낯익은 사람을 한 사람 딱 발견했어요. 황아무개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입니다. 반갑다. 너 여기 웬일이냐 그래서 나 교회 사람들하고 등산하러 간다 그랬더니 너는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자기 근황을 이야기해요. 그 친구는 이제 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의 대학원 물리학과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순간 제가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나는 3년 동안 군에 갔다 와서 이제 막 복학해서 1986년도에 그때 막 복학한 그런 복학생인데 걔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녀서 코스하고 지금 물리학과 대학 박사학위 준비하는데 뭐 어디서 할 거냐 박사 그랬더니 여기서는 안 할 거라고 하면서 국내 박사 힘도 못 쓰는데 그러더라고요. 배가 더 아파졌어요. 걔하고 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걔나 나나 마찬가지거든요. 걔가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너나 나나 그런 사이예요. 나는 도대체 뭐 했냐. 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느라고 군대 갔다 왔는데 얘는 저기 가 있고 몇 년 지나면 쟤는 박사가 되겠네. 학교에 교수로 자리 잡겠네. 제가 순간적으로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게 시기심입니다. 근데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갈 길은 그게 아니지. 내 길은 그게 아니지. 사실 그때 저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누구나 시기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심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시기심으로 싸움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시기심이 가정에 자리 잡고 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시기심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교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맨날 남을 이제 헐뜯고 그렇게 하죠. 제가 해본 거는 아닌데 그렇다 그래요. 게를 담아두는 바구니, 게를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뚜껑을 닫아 놓을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게가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게가 또 위에 있는 게를 잡아 당겨서 끌어내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 개가 또 올라가면 밑에 있는 또 다른 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잡아 당긴대요. 그래서 뚜껑 안 닫아놔도 거기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서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단순히 어떠한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기심은 큰 죄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을 왜 소송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원인이 뭐라고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 때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메시아라고 따르고 그를 찬송하고 어떤 경우에는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교가 지금 형식만 남았다고 막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병 나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증거 말살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조그마한 것 같은데 큰 죄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기심은 개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라고요? 뼈를 썩게 한다. 시기심은 개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신 사람 있어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사람 있습니까? 예, 보신 사람 있대요. 대략 설명해 주세요. 무슨 영화인지. 예. 마이크 하나 드릴까? 예?
그렇죠. 모차르트는 당대의 음악의 천재예요. 그냥 뭐 맨 노는 것 같은데 곡을 하나 쓰면은 천재적인 악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리에라라고 하는 이제 공중 그 악장은 음악에 대한 열정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천재성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절규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음악에 대한 열정은 주셨지만 재능은 주지 않으셨는가? 재능은 모차르트에게 있는 겁니다. 막 매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죠. 그게 그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모차르트가 이제 33살인가요? 이때 요절을 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때부터 그러면 살리에르가 행복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자신은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실은 그가 죽인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죽였다. 그러면서 막 고달파하고 자기도 자살을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 영화에 보면 그래요. 영화에 보면 실제 내용은 뭐 이제 이런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본 내용은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만약에 시기심이 없었다면 살리에르는 나름대로 2인자로 아주 탁월한 음악가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음악을 지휘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어차피 모차르트는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음악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시기심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시기로부터 자유로운 우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제가 쭉 보면서 살면서요. 이제 제가 잘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하거든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중학교 달리기 많이 하잖아요. 4명이서 쭉 해놓고 뭐 체력장 하고 그때 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달리기에서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불행하죠? 나는 왜 잘 못 달릴까? 여러분. 그러니 나는 잘 못 달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요. 했는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쭉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달리기를 잘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쟤들 도대체 누구를 닮았나? 날 닮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저를 닮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명이 뛰면은 4등 내지, 잘하면 3등. 이래야 되는데, 달리기를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걔가 잘 뛴다 그래서 학교 대표가 됐어요. 저 신도초등학교. 그래서 해운대구 고학년 애들 외에 육상 경기가 있거든요. 거기 나가서 걔가 우승을 해왔어요. 걔 육상 따로 시킨 거 아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걔는 내 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워 왔는지 모르겠어요. 걔는. 야, 여러분, 제 딸이 달리기 잘한다고 제가 배가 아플까요? 그런 소리 하지만 얘 달리기 학교에서 육상을 시키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한다 그래서 육상 선수는 안 됐거든요. 자, 걔들이 큰 애가 고등학교, 작은 애가 중학교 때쯤 될 때 저 양운구장에 가서 우리 달리기 한번 해보자. 우리 네 식구가 달리기 한다 준비 땅 하고 뛰었습니다. 몇 바퀴. 자, 그런데 이제 누가 1등 했냐 하면은 제가 1등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했으면 이 얘기를 안 하죠. 큰 딸이 1등, 둘째 딸이 2등, 그 다음에 3등이 누구게요? 제가 3등이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은 그렇죠. 기분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얘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인데 나보다 빨리 뛴다. 이게 좋아요, 나는. 그래서 이제 한 번 뛰어서는 모른다. 그래서 저 대천공원에 가면 왜 트랙 같이 있죠. 우리 대천공원에 가서 얼마 후에 또 한 번 우리 달리기 해보자. 그래가지고 몇 바퀴 정해놓고서 준비 땅 했습니다. 자,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등, 2등, 3등. 그래서 저는 꼴등은 안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시기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구나. 자식들 잘 됐다 그러면 참 내가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 가운데요, 지금 평택에서 목회하는 양천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집은 둘 다 아들을 둘 두었습니다. 저는 딸만 둘 두었잖아요. 근데 그 집 아들들이 참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보면 뭐 가까우면은 한번 우리 교회 초청이라도 하고 싶은 분인데 정말 양같이 순한 분이세요. 성이 양신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이 둘 다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 명문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만 좋은 데를 졸업한 게 아니라 또 며느리도 잘 봤어요. 며느리 하나는 한의사고 또 하나는 누구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신앙생활들 잘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데 우리 신학교 동기가 그런데 자식들이 얘가 배가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시기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부산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이 교제하는 신학교 동기들이 부산에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와서 주로 알게 됐죠. 저는 몇 회기냐 그래 갔다 그러면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개척교회를 하는 그러한 모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아들이 하여간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대를 졸업을 한 지금 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동기들이 다 축하해주고 뭐 우리 애보다 잘 됐다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바람주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주머니. 바람주머니.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주머니. 부풀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원래 자기 모습보다도 더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100인데 150으로 사람들에게 부풀려서 말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여러분, 자랑과 시기심의 뿌리는 똑같아요. 비교의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서 자랑이 악하다고 말할까요? 사람들은 막 자랑합니다.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우리 자식이 천하에 없는 효자래요. 다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식이 뭐 내 원하는 건 다 사다 주고 자랑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애들은 이제 부모님 자랑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자랑이 악한 것이에요. 자랑이 악한 것이래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나도 하도 신기해서 그래요. 어떤 여전도사님이 만나자마자 뭐 자기 아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했대요. 40일 금식 기도. 날 보고 어쩌란 말이야. 처음 보는 나한테 40일 내가 금식 기도했던. 근데 내가 그분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한대요. 40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대단하구나. 40일 금식 기도 했겠지. 근데 40일 금식한 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40일 금식 기도해서 너 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 자랑도 그렇고 돈 자랑도 그렇고 지식 자랑도 그렇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자랑을 통해서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렇고 저렇고. 자랑은 바람주머니랍니다. 그냥 바람이 이렇게 차가지고 남들에게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40일 금식도 하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하지, 그거 가지고 자랑할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아시죠?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 거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쭉 가다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교받고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참 저 사람 대단해, 부럽다 부럽다, 그게 참된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그때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다 보면, 자랑은 남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시기심은 관계를 깨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 말씀은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말라 그러죠?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자랑하고 비슷한데요, 부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은 말을 통해서 바람주머니라 그랬죠. 점점 자신을 부풀리는 것이고, 교만은 심리적인 겁니다. 마음을 통해서 이제 상대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잠언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려면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로 살 때 행복해요.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참 골치 아파집니다. 아담이 왜 쫓겨났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남자는 남자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골치 아픈 일이에요.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고 착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상대화하고 자신이 절대자가 되어서 남들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 이게 독재국가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기, 자랑, 교만 모두가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잘생겼다, 못생겼다, 밉다, 곱다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일 뿐이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따뜻하게 웃는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예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의식 버리십시오. 나는 나로서 이제 충분히 감사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이 없으면 행복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막대 사탕 알죠, 여러분? 막대 사탕.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 쪽에 막대 사탕을 딱 하나 줘요. 주면 애들이 좋아해요. 아, 곱죠, 고맙다 그러고 그냥 이걸 갖다가 이렇게 빨아먹고 저렇게 빨아먹고 막 이제 옆에 한테도 보고 이게 되게 맛있다 뭐 이제 그래요. 이제 불러서 애가 행복했는데 그 옆에를 딱 불러서 막대 사탕을 2개를 줘요. 자, 너 이거 한 손에 쥐고 이건 한 손에 쥐어. 자, 그러면 막대 사탕 하나 가지고 빨면서 행복해했던 애가 급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건데 옆에는 사탕 몇 개 들고 있어요? 막대 사탕?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내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이 2개 가지고 있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자족하는 비결. 감사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세요. 남이 사탕 2개를 가졌던 사탕 3개를 가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탕 1개 가지고 있으면 그 사탕 때문에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하실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능에 따라서 평가하거나 사람을 이용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사람은 사람 그 자체가 목적적인 존재지 사람 자체는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남을 보고 남들은 다 내 시녀가 돼야 되고 나 혼자 공주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남도 불행하게 하는 거죠. 그게 독재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써먹으려고 이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는 해운대 중일교회에 이거 써먹으려고 내가 너 불렀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재물이 부족해서 돈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모르시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로서 나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족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만족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남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